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면 감사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두 분이서 한번 나눠볼래요? 누가 한번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안에 보면 들어있는데 한 반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반 들어있는 물을 보면서 아이 물이 반밖에 없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 들어있는 거 보고 야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인가요? 물의 양의 차이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그래도 다행이네, 요 정도만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항상 쭉 계속 우울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할 때부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뻐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구약에 사용했던 그 단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우리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되게 낯선 단어 표시인데 저 위에 있는 단어를 야다라고 읽고 밑에 있는 단어를 토다라고 읽어요. 근데 저 옆에 우리가 처음 보는 저 글자가 구약의 성경에 쓰여진 글자거든요. 근데 저 위에 글자를 야다, 밑에는 토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에서부터 읽어가잖아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글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가 야라는 단어고 2개가 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밑에는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2개가 토라는 단어고 토라는 발음이 나오고 뒤에 둘은 다라는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는 똑같아요.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야다가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다 할 때는 야다. 그런데 저 야다에서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건 둘째 놓고 야다라는 단어인데 저 야다가 감사라는 단어인데 저 야다라는 단어에 그 근본적인 의미가 몇 개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보여줄래요? 자, 야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다. 자, 야다라는 단어인데 저기에 4개의 뜻이 있어요. 던지다, 고백하다, 찬송하다, 기뻐하다. 그냥 감사하다라는 단어인데 저 밑바탕에 던진다, 고백한다, 찬송한다, 기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저런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 야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던진다라고 하는 거,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던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얘기는 야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 너희 짐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짐을 대신 짊어져 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옆에 고백하다는 건 뭐냐면 저거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를 짓고 막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딱 받으셔가지고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하셔요? 처리해 주셔요.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다시 그 단어를 보여주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던지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대신 네 짐을 짊어지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사라고 한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막 출세기를 가는데 나는 한 일마다 계속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감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고 할 때에 그 감사라는 단어가 무슨 뭐 일이 잘 되는 그것과 연결되어진 단어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진 단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까 그 단어를 보여주시면 두 개 써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까 하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단어. 자, 야다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냥 감사라는 저 단어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야다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감사할 때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야다 토다 한번 해볼까요? 야다 토다 야다 토다. 그래서 저 단어 뭐 위에 글자가 생긴 거는 그림같이 생겼으니까 잊어버리더라도 밑에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야다 토다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가 토다라는 단어를 또 쓸까? 그냥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말을 쓰게 되었을까?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감사의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는 야다란 단어를 쓰지 않고 토다란 단어를 써요. 그냥 평상시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제사와 관련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그 뜻을 풀이해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를 표현하면 요드, 바브, 해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해서 연결되어진 건데 그 글자를 보면 해라고 하는 게 봐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요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봐라.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못을 얘기해요. 못, 갈고리. 그래서 못을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손을 봐라. 그리고 못을 봐라. 그래서 뭐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손을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도마가 믿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보라고 그러시죠. 못 박힌 손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자 보세요. 다시 단어를 좀 아까 야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야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세 개의 글자 파자했을 때 자 저 야다라는 단어가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가 요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렉 그 다음에 해라는 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글자는 요 손을 이렇게 모양 삼은 거예요. 손. 그래서 손이라는 것에서 뭐 어떤 뜻이 나오냐면 권세라는 뜻도 나오고 능력이라는 뜻도 나와요.
그죠? 손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 손이 뛰어나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이라는 뜻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달렛이라고 하는 기역자같이 생긴 거는 저거는 문이라는, 문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문.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한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거는 생명 또는 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권세, 능력, 손, 문, 생명, 요 세 개의 요 글자들이 합쳐져서 야다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데, 저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연결해 보면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분이 문을 열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저게 담겨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능력으로 문을 열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문이 닫혀 있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하얀검으로 닫으셨잖아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닫혔거든요. 천국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어떤 권세 있는 자가 그 능력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다라는 단어가 던진다, 고백한다, 그리고 찬송한다, 기뻐한다 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연결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렇게 의미인데 저 단어가 갑자기 파생돼서 토다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 뒤를 한번 봅니다. 자, 저게 뭐라고요? 이름을 읽을 때 토다라고 읽어요. 근데 보면 뒤에 두 글자는 똑같아요. 그죠? 앞에 한 글자 요도 이렇게 딱 순표 같은 것이 저 두 개로 바뀌어 버렸어요. 맨 위에 있는 걸 타우라고 부르는데 저 타우라는 저 글자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표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글자가 바브입니다. 아까 여호와를 할 때 여호와 이렇게 할 때도 저 바브가 들어가서 저게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 못이라는 의미가 있고 못을 딱 박으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에서 접속사를 할 때 저 글자를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문, 생명이에요. 그럼 보세요. 십자가, 못, 문, 생명하면 뭐를 보여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저 네 개의 글자를 보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저 글자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 토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감사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 토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 단어는 예수님이 오기 오래전에 썼던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저 토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레위기 7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몇백 년 전 이전부터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다라는 단어를 토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왜 저 단어를 썼는가?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단어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에 풍요로움과 많은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죠?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저 토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사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인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토다라는 거. 토다, 감사가 토다고, 그 감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잘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